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을 함께 교독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영으로 지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당부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시오니 그가 심판을 인간에 아니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람 갈 때를 걷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느님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672년에 그 독일의 살레지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학생이 그 설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교회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의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던 중에 1704년 어느 날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자욱한 그 연기만 내뿜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그 집에 남겨놓고 온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아들들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그 잿더미 속에서 꼭 기어하는 채 불에 타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신방 가면서 남겨뒀던 집에 두었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그러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에 접한 그는 그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로 울부짖다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던 내용을 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가사지요. 그런 극심한 절망 가운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그 후에도 혼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전념하다가 6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중에서 조금 회복되었지만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고 약 1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경험한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목사님과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세라고 하는 젊은 시절에 두 아들을 화재로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60세가 되기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고통을 또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겪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그에게 왜 그런 일이 닥쳤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를 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때도 많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런 힘든 길이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길일지라도 묵묵히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고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은 나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수밖에 없고 강한 비바람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쓰러지고 꺾인 갈대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과 고통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한 가닥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상태를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든 삶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컫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요, 상한 갈대처럼 좌절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희망이나 어떤 꿈조차 꿀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시작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가만 놔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해 뒀어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거나 타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법을 범한 거예요.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이고, 그걸 먹기 위해서 밀 이삭을 손에다 놓고 비볐다라고 하는 것은 탈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역시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항의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당신들의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 법을 만들어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렇게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안식일 법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자 예수님을 비난할 건수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할 건수가 있나 하면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려고 한 걸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좀 궁지에 몰까라고 그들이 그 건수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리 사람이 아파도 그 환자를 고치면 안 돼요. 의로 행위를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과연 저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신가 그대로 놔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밀밭에서 밀 이상을 잘라먹었던 제자들을 책망했던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체면을 구겨진 그런 터라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놓고 안식일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안식일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 손마른 병자들의 그 사이에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 법에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이제 예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양을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인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좀 깊이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피가 순환되지 않아서 근육이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근육이 마비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손이 오른손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까지 나옵니다. 또 4세기에 성경에 번역을 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이 제롬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다듬는 석공 알죠? 무거운 돌을 다듬고 그 돌을 옮기는 일을 하는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른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점점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이제는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돌을 다듬고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하는 석공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궁핍해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가 삶의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에게 이제 삶의 희망이 점점 잃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도 분명히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의 가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가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그런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줄 것은 없더라도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삶이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을 보면요,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힘든 사람을 봐도 아무 감각이 없고요, 아픈 사람을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그는 고장난 사람일 거예요. 뭔가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장난 사람일 거예요. 고장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는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고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고 신앙이 고장난 사람일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고, 삶이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이 고장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 법을 범하면서까지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신들이 그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할 말이 없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5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그들에게 도움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간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몸이 정상일 때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손에 점점 힘이 없더니 마비가 시작이 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에 마비가 오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힘이 없게 되니까 처음에는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구해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들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한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졌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상한 갈대요, 꺾이는 갈대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는 또한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병이 나은 후에 다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병이 그렇게 쉽지 않게 낫는 병이기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희망들이 하나둘씩 다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희망이 하나 둘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으신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희망을 주지 못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안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35년을 지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쌀을 모두 수탈해 갔지요. 정쟁 물살을 사용한다고 철부지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고요. 자기들의 요구인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당한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마치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을 갈망하는 희망들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점점 사그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패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겁니다. 정말 꺼져가는 이 심지와 같이 정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 북한에 의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온 국토가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서 우리가 유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에 소련이 참석해서 안보리의 결정을 반대했다면 유엔군이 우리를 돕지 못했을 겁니다. 유엔에는 그 안보리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하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다른 안보리 그 나라들이 유엔군의 개입을 결정함으로써 유엔군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 당시에 안보리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로 희망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희망이 점점 꺼져가는 이 심지와 같은 오늘 우리의 이 역사를 바꾸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매우 연약한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염려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나의 삶이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내게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꺼져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두가 다시 회복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러한 주님,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이 나라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